감사합니다. 지난 수목금 이래가지고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 중간중간 빈 시간에 또 올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이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히 이 일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박수 같이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리는 대회입니다. 살리는 대회.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뭐랬습니까? 플랫폼. 미래 살리는 플랫폼, 미래 살리는 파수망대, 파수꾼, 그리고 미래 살리는 안테나.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데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지역을 살려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22절 맨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약하든지 얼마쯤 작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미래 살릴, 이번에 표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역할, 2, 3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의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런 찬송이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다고요. 그 위대하고, 그 찬송 부르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 위대하고 강한 힘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그렇습니다. 그 왕께 찬양하고 그 왕께 예배하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을 다 지어줬겠지만은 그 이름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 이 위대하고 강하신 이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원네스, 이 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힘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위대하고 강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393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지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실제적으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렇습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9가지 세팅됐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장착이 딱 됐다고 말해요. 이제 사용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초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3가지 생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2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18절에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한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가지 전무 후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렘넌트들 학업과
우리 성들의 직업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시대를 말씀했지요. 목회자는 24보좌의 이 축복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날 우리 렘넌트를 보고 렘넌트는 목회자를 살려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렘넌트가 중직자를 살려라, 현장 살리도록. 그 렘넌트가 그야말로 부교육자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목회자가 먼저 24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24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붙잡고 누림으로 하나님 맡기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두 부교육가가 24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향을 여기다가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7 살릴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두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 살릴 그야말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론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움받은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즉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업적이라고 했어요. 업적. 왜냐 너무나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그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히스기야가 먼저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깨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상을 깨뜨렸어요.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산당. 그 원래가 이스라엘은 산당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이게 전부가 아수르에서도 그런 문화들인데 산에다가 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진의 귀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주상은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는 거예요. 바알신당, 이런 바알신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깨뜨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특히 아주 이거는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우상 문제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불뱀에 열려 죽었을 때, 불뱀에 물려 다 고통하고 있을 때 노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장대에다가. 그게 이때까지 보관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이 전부 이거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 노뱀까지 깨뜨려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노뱀을 이때까지 뭐 그거를 뭐 하나님처럼 섬기던 거를 노조각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얼만큼 의지했냐, 그러니까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 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이죠. 너무나 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비밀 누름으로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요셉한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한 요셉의 삶을 보면요, 노예, 감옥,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막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임마누엘의 힘을 누림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행한 일이었습니다. 뭐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행한 업적입니다. 성경을 역대하 2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좀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히스기야 왕까지 13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성전이 거의 문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황폐하고 만 것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황폐된 그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이래놓고는 그렇게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유월절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건 참 하늘나라에서 뛰어내려올 만한 그런 일이죠. 유월절을 회복하고 13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는데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 히스기야는 최고의 왕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꺾어버렸고,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를 회복하는 그야말로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이제 우상 깨뜨려 버리고 예배 회복하고, 세 번째는 아수르를 섬기던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뭐 명나라 청나라 여기 계속해서 거기다가 조공 보내고 말이죠. 왕 세우려면 거기다 물어보고 세웠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 나라에 와서 항상 이래가지고 조공 바치고 말이죠, 세금 바치고. 근데 통보했습니다. 세금 안 낸다, 이제 조공도 안 한다. 왜 그러냐? 우린 니네한테 의지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다, 신정 국가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데 여호와는 강하신 분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세월도 좀 흘러갔지만 어떻든 간에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아수르 왕이 군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가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가 유다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유다를 공격하려면 이스라엘부터 깨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깨트려서 다 노예로 잡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군사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이제 18만 5천 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 강원도만 한 데다 잘라가지고 위에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유다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지. 그 18만 5천 명이 왔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이제 WRC 할 때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 모인 거 보셨잖아요. 처음에 10,000명 모였는데 야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더니 15,000명 늘어가니까 점점점 밥 먹고 그릇을 치우는데요, 산더미처럼 빈 그릇이 나가더라고요. 산더미처럼. 이게 무기를 든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에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고 우상이고 말이지, 예배 회복하고 이런 위대한 일을 이런 업적을 세우는 왕인데 18만 5천 명 막 이게 바다같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기절을 한 것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너무너무 겁나니까 저게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는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아수르에. 다시 조공하겠습니다. 다시 섬길 테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위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수르가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보내봐라 이래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금이 30달란트는요 무게가 얼마인가면 1톤입니다. 1톤 금. 그럼 은이 300달란트는 10톤이라고 10톤 세상에. 톤으로 나갈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금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전과 왕궁 곳곳에다가 여기저기 있는 모든 은을 전부 긁어모. 아니 30톤을 보내야 되니까 은을 거기다 금을 갖다가 1톤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막 성전 회복하느라고 성전에다 붙여놨던 금들 이걸 전부 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근데 1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처럼 은도 받아오고 금도 받아먹은 이놈의 아수르 군사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조용히. 이것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은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가라고 그래놓고 쫓아오는 거 보시라고. 끝까지. 나중에는 죽는지도 모르고 홍해바다까지 뛰어 들어오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너무나 급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애굽에다가 원병도 청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보고 아수르가 뭐랬냐? 그게 마른 지푸라기 같다는 거. 마른 지푸라기. 니네만이 아니라 애굽도 다 없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이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말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 회복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엘리야 보세요. 세상에 850대 일로 해가지고 말이죠. 우상 다 깨뜨려 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위대한 선지자인데 세상에 지명수배 당하고 나니까 도망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만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1분 1초도. 그래서 위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개개인은 위드. 함께 모이면 임마누엘. 우리가 전체가 모든 현장에서 원내스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른 그대로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된 거죠.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갔다가 금덩어리 바칠 게 아니라 이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잠깐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랬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가 19장 14절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가 보낸 선전 포고문을 들고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가 그 성전 앞에 가서 이 포고문을 펴놓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요 이미. 그러면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전부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사실대로 했는데 기도가 틀렸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1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옆에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표입니다. 우리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미래 살려야 될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사명 감당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아수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딴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을 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 딱 부합한 거죠. 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함께하고 있던 그 사자가 나왔습니다. 하나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으로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천사 하나가 이스라엘 진에서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시체입니다. 시체.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구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던 그날 밤에 하나님 자녀의 신무가 권세를 회복하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393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이 힘을 사실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말하면 393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호사다마 그러는데,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 18만 5천 명을 다 깨트려 버리고 승리했는데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죽음의 사자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언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배만 좀 자꾸 한참 아파도 맨 처음에는 할멈에서 먹어도 안 나왔고 말이지.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소설책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가 아마 그 아수르 왕한 찾아왔을 때 여기저기 이수 저수 썼던 것처럼 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당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제대로 방식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오직의 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2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죽음의 사자 이사야를 생명의 사자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죽음의 사자도
생명의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게 다 있으니까. 인간의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이 150년 더 살게 하려면 150년 더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보니까 15년. 내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좀 젊었는데 15년이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하나님 한 20년쯤 해주시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완전 보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누군지를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실수했을 때 작정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재판할 때 앉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너도 따라다녔지? 저 예수 따라다닌 거 아니야? 야,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아, 나 아니다고.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소리 하냐고. 3번씩. 그게 진짜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시고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냐? 전쟁에 승리했지요. 18만 5천 명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죽을 병 들었다가 지금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하 사절단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절단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이때 플랫폼이 돼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이때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돼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무기고를 보여줬다 그래서 무기고를. 뭐 전에 언젠가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어디 가가지고선 무슨 뭐 예비관을 모아놓고 했다나 아마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잘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마지막에 가서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감동해가지고 이제 못하고 영접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한번 한 얘기 했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무기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보화와 보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왕실 안에 있는 그 내탕고 모든 귀중한 물건들이 담겨있는 그 내탕고까지 전부 다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도 다 이게 내 능력이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이거 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그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들, 무기 창고들 다 살펴보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 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이 이때 가져간 그 모든 성물들 이런 거 가지고 술 먹고 잔치 벌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금방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도 금방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되는 조그만 가지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잖아요.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해다 결론 나와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WRC를 하면서 이번 WRC는 전 세계 95개 나라 약 2만이 넘는 숫자가 모여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로. 그렇게 모여있는 그 숫자들이 뭘 붙잡았냐면 미래 살릴 그렇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습니다. 살리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저들을 살릴 길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그야말로 축복으로 바꾸는 이 플랫폼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은 신문군사가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야말로 파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다락방, 우리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흑암에 넣힌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달함으로 정말 237 살릴 영적인 안테나 응답,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 살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파수망대 응답 누리는 기능 서밋으로, 안테나의 응답 누리는 문화 서밋으로의 응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237 살리는 정말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393의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세팅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미래가 살아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